함께 큐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큐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오늘의 성경 해설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12장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약속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내 안에 있으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15장은 세 가지 주제 중에 내 안에 있으라 라는 내용으로 권면합니다. 그 비유로 포도나무와 가지를 예로 들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짜 포도나무라고 칭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를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은 신앙생활에서의 열매 맺음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열매 맺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도 결국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 없이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메시지, 특히 내 안에 있으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과 또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짜 포도나무라고 칭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언급하심으로써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을 맺을 수 없듯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묵상하며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명력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매일의 기도, 성경 읽기, 예배 참석과 같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영적 영양분과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풍성한 구원의 열매 맺는 가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초원에 문의해 볼 질문은요. 내 삶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묵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다 함께 답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추천해 줬습니다. 네, 초원에서 준비해 준 답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품고 계신 당신의 여정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분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축복받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답변까지 만나고 왔는데요. 네, 같은 본문에 대해서 추천해 줬습니다. 그러나 두 해설이 또 지칭하는 것은 같은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내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실 내 존재 자체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대하며 그분 가까이에 나아가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함께 앞에 있는 기도문을 읽으시고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임을 배웠습니다. 홀로 열매 맺고자 노력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셔서 풍성한 영적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